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자, 너요. 네, 오해하실까봐 잠시 설명을 드리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전라도식 표현으로 하면 너요라고 합니다. 자, 이 마음 담아 다시 한번 우리 앞뒤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너요. 네. 참고로 제가 저희 아내에게 너요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뭐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흥하기를 원하죠. 저 역시도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중심에 서기를 원하고 조연이 아닌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고 기억해 주는 것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그 마음의 심정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도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당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당시 예수님 제자들 역시도 세상의 중심의 자리에 서고 싶어 하는 그들의 속내를 여실히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의 어머니까지 동원하여 예수님께 청탁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그저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모든 어머니들의 다 같은 마음이겠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빠지지 않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녀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부모로서 간절한 바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 큰 관심이 없으신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요구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번지수를 잘못 찾아와도 단단히 잘못 찾아왔다라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또한 그들의 어머니와 같이 나 자신이 내 자녀들이 우리 자녀 손들이 예수님의 힘을 빌어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 혹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떡하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도 동일하게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권력 있는 자가 되어서 힘 있는 자가 되어서 성공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높은 고지를 점령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동상이몽일까요?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세상에서 꼭 성공한 자가 되어라, 고지를 점령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 예수님의 바람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 사회 약자로 살아가야 하느냐,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보면 30절에 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리라. 즉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말로는 너여입니다. 예수님께 너여라고 하는 건 좀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요, 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 없이는 결국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역시 우리 역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의 삶을 조명하며 진정 흥하는 삶이 무엇인지, 진정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인지 그 본질에 관해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면서 요단 강에서 세례를 베푼 요한을 보며 혹시 엘리야가 아닐까? 혹시 그 선지자가 아닐까? 혹시 메시아는 아닐까?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습니다. 심지어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조차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려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사람과의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본문 25절에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되었더니, 무슨 변론일까요? 즉 너희의 선생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더 정결하냐, 아니면 예수라는 분이 주는 세례가 더 정결하냐라는 것입니다. 즉 한때는 유대 땅을 주름잡던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나타난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작아지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자 이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 스승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 흥분하듯 말합니다.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은 곧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 때문에 선생님의 인기가 바닥을 치고 있으니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 요즘 교회 숫자가 빠집니다.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27절 29절에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오히려 자신을 신랑의 친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야, 숫자가 전부가 아니야, 숫자는 본질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만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교회에선 당장 청빙위원회를 구성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때는 조금 웃음이 있었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웃어볼까요? 네. 참고로 이 신랑의 친구를 이 쇼시벤이라고 하는데, 이 쇼시벤은 신부를 소개한 것에서부터 결혼을 주관하고 또 신랑이 오기까지 신부의 방 앞에서 신부가 아무 탈이 없도록 지키다가 신랑이 오면 기쁘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떠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을 가리켜 신랑의 친구인 이 쇼시벤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보면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즉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너요 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라 믿고 따랐지만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은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부름꾼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심부름꾼은 심부름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심부름꾼은 심부름을 함에 있어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심부름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부름꾼은 심부름만 할 뿐이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내거나 알아주기를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죠. 오히려 심부름꾼은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앞서 요한복음 1장 27절에 그의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말하고,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신발을 들게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신을 들고 신발끈을 푸는 일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자신을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 그것도 가장 미천하고 하찮은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미천한 종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만 볼 때, 그리고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볼 때에는 많은 부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결코 뒤처지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인간적인 면에서 비교해 본다면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례 요한이 매우 탁월하고 월등했습니다. 먼저 출신 배경부터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했으며 두 사람은 친척 관계로 촌수로 따져도 윗사람입니다. 경력은 또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오랜 기간 철저한 경건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에 비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또한 당시 이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참으로 대단한 명성을 얻으며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를 정도로 그의 인기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분명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신 무명의 인물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당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모든 부분에서 탁월하고 월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 그는 자신의 삶에 있어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무대에 있어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히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있어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My Way, 이 노래의 제목과 같이 자기 자신의 멋진 인생을 위해 자신이 직접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하고 연출하고 주인공이 되어서 한편의 멋진 영화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 주인공은 결코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지 조연일 뿐입니다. 문장으로 비유하면 주어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문장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부사 정도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 역할은 바로 주인공을 더 잘 살려주고 주인공을 더 돋보여주는 조연의 역할입니다.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저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례 요한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그는 흥하여지고 나는 쇠하여지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오직 예수의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는 누구이신가? 즉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히 그는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가 말하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절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씩이나 동거동락을 했지만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실 그때에도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타이틀을 지닌 이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항변하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가로막아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은 결코 연수에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즉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서, 아무리 교회에서 중직과 중책을 맡았다 해서 신앙이 다 좋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왜 이단에 넘어갈까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초신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있고 또 중직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신천지에 넘어갑니다. 사실 여러분, 신천지들도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 열정 있는 사람들에게만 접근한다고 합니다. 좀 안심이 되시나요?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열심히 특심입니다. 참고로 이단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시간 이단을 단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그 특단의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이단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단이 접근하면 바로 이단 옆차기, 이단 옆차기로 물리치면 됩니다. 즉 접근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 결국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잘 모르시네요. 큰일이네, 큰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즉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의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절대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 주일 최인영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즉 이단은, 진짜 이단은 신천지나 그 밖에 뭐 다른 이단이 아니라, 진짜 이단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지 못하는 자가 이단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참 깊이 남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다른 게 이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는 것, 그것이 이단이라는 말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가짜 신앙이 아닌 진짜 신앙으로 늘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직 예수의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무엇보다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명은 그리스도인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죠. 세례 요한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보내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빛 되신 주님을 밝히 증거하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은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사역에만 집중하고 있는 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나요? 26절을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즉 그들은 지금 사명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께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가는 반면 요한의 인기는 시들해짐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의 세력은 강화되는데 그에 반해 요한의 세력은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만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았더라면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가는 것을 보며 근심하기는커녕 도리어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마땅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문제점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사명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역시 주일을 감당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또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앞장선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서 참 많이 연약한 모습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연적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참고로 저 역시도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유튜브를 켜고 오늘의 사역을 또 설교를 들어봅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들어보기 전에 모니터하는 차원의 설교를 듣는데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구독자 수, 조회수, 좋아요 수입니다. 또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맨날 모니터만 하면 뭐하냐, 설교가 바뀌지 않는데. 물론 사람들의 반응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하기보다는 더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는 우리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닌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사명과 본질을 잃어버린 그 근본적인,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채 교회가 마치 주민센터와 같이 사람들의 만족과 필요만을 채워주기에 너무도 급급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죠.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 약 850년 전 이 성당 문으로 보물을 실은 자루들이 옮겨지고 있는데 교황 이노센트 4세가 이 토마스 아퀴나스와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이제 성당 안으로 보물을 실은 자루들이 옮겨지는 그 장면을 보며 교황이 마음에 흡족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경, 이제 교회가 은과 금은 없어도 라고 말하던 때는 지나갔습니다. 교회가 지금은 물질적으로 풍요해졌다라는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아퀴나스는 큰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물질이 풍부해졌으니 이젠 앉은 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던 때도 다 지나갔습니다. 즉,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밖에도 언제부턴가 우리들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라는 아주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만 많이 끌어모을 방법만을 모색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 사람들을 동원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진정한 부흥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은 사람이 아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은 자신들의 이윤을 목적으로 존재하지만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사명은 뭘까요? 바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덕진교회 가운데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오늘 우리의 관심이 한 영혼에게 맞춰져 있지 않고 다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만 우리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는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곧 교회로서의 그 본질과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결국 변질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이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 인생의 분명한 방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이 방향과의 싸움에서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집중한 나머지 너무도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그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습니다. 결국 그 사명감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큰 혼란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그 목적,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빛 되신 주님을 밝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사명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아니 우리가 살아가야 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가요? 혹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아무런 목적도 없이 또 사명을 잃어버린 채, 그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한 번뿐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 땅에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일생이 그저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다, 닳고 달아, 완전히 달아,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는 참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살아도 나를 위해, 살아도 목소리가 별로 좋지 작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살아도 하면 여러분은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여러분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살아도 죽어도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출생은 예수님의 탄생과 버금가는 이적적인 사건입니다. 늙은 제사장 사가랴와 나이 많은 엘리사벳, 아이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이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기적적인 예언과 더불어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계시해 주십니다. 요한이라는 말은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의 태어남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될지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근데 여러분, 짧았던 그의 생애를 보면 그의 부모에게 즐거움을 준 인생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어쩜 부모의 기대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삶과는 전혀 다르게 그의 생애는 너무나 험난했고 이 세상의 기쁨과는 거리가 너무 먼 것이었습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광야의 삶을 살았고 그는 장년이 되어서도 광야를 벗삼아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 비교적 유복했을 따뜻한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을 떠나 메뚜기와 석청으로 끼니를 삼고 약대터를 의복 삼아 지냈습니다.
그는 그의 젊음을 광야 속에 묻은 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침으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한 이후로는 헤롯에게 심한 박해를 받았고 옥에 갇히는 죄수의 신세로 고통받았으며 최후에는 자신의 그 목마저 어린아이에게 내어주는 비참한 모습으로 그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인류의 기쁨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 복음을 알았고 이 복음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의 삶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비참하고 초라한 삶이었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은 누구만 가능할까요? 바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즉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리라.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해 끝까지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